오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1년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결산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 한 해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는가? 올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5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놓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종들과 결산을 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린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4개의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린 결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렸는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며 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달란트 그대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이 결산의 비유가 담고 있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결산이란 투자의 결과를 말합니다. 주인, 즉 자본주가 투자를 했죠. 이 자본을 투자한 그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 자본을 우리에게 투자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이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또 시간, 물질, 햇빛, 공기, 또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집, 모두가 주님 것인데 이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죠. 심지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몸이 찢기시는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아름답고 고귀한 이 자본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자본을 언제 투자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타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투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인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죠. 여기서는 주인을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귀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늘나라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먼 하늘나라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종들과 결선하는 주인은 결국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온 인류와 최종 결산을 하러 오시는 재림 주님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받은 자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혈이 가져다 두는 속죄 복음의 자본이죠. 또 무한한 은혜와 긍휼의 자본이죠. 또 무조건적 사랑의 자본을 우리 모두 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장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더 많은 말씀의 열매, 더 많은 은혜의 열매,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보혈의 자본으로 하는 장사는 절대로 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장사는 아무리 좋은 자본,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해도 그 투자금을 잃을 수 있죠. 특히 요새 같은 불경기에는 흑자보다 적자가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가게들이 수많은 자본을 투자하고도 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보혈의 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피, 생명의 피로 하는 믿음의 장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00% 열매를 맺는 창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본이 이 땅의 자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자본, 그 피는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피, 구원의 피, 영생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본 가지고 일하면 무조건 열매 맺는 자본이에요. 무조건 생명의 수많은 소득을 얻는 자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자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며 포기해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품고 어떠한 일이든 해보세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학교 공부든 직장, 사업의 일이든 모두 부족하지 않고 넉넉히 채워지는 큰 수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결산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의 재능대로 이 자본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각자의 믿음, 우리 각자의 재능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셔요. 어떤 성향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죠. 또 각자 어떤 탤런트, 재능을 갖고 있는지도 일일이 다 알고 계셔요. 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재능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 말씀도, 은혜도, 헌신의 능력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골고루 주셨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든, 또 저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던, 또 내가 1달란트를 받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저 마음의 땅에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는데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그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내 삶을 통째로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자본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 놀라운 자본이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하며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 나에게 건강 주신 은혜, 나에게 가정과 가족을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놀라운 자본들이에요. 이 은혜의 자본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또 주일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수고와 노력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의 장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의 이윤을 남기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 자체가 100% 흑자의 결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결심하고 지금 다시 마음의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새해부터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 마음에 품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힘써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신구약 성경, 구속사 서책 끊이지 않고 열심히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1년 52번의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정말 전도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자본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본을 받는 순간 곧바로 나가서 장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죠.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기 때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 말씀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종도 앞선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비결,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곧 복음이에요. 즉시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에 이 곧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6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만 무려 곧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장 10절에 곧 물에서 그랬죠. 1장 12절 곧 예수를, 1장 18절 곧 그물을, 또 20절에 곧 부르시니, 21절 곧 안식일에, 28절 곧 온 갈릴리 사방에,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30절 곧 그의 일로, 42절 곧 문둥병이, 43절 곧 보내시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곧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곧이라는 단어가 63번 등장해요. 이러한 마가복음의 특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곧바로 실천해야 열매를 맺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받은 즉시 순종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받고도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망설이다가는 사단이 그 말씀의 자본을 즉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길가밭의 비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이 비유의 해석이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죠.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받은 즉시 곧 아멘, 곧 순종, 곧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의 자본을 다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곧바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일하고 헌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장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받았잖아요. 곧바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장사가 뭘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곧바로 묵상하세요. 그 장사하는 거예요. 또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오늘 가서 곧바로 감사하세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또 오늘 집에 가셔서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 곧바로 오늘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의 자본을 가지고 장사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할 때 바로 오늘 하나님도
그동안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삶의 문제, 낙심의 상황을 오늘 곧바로 처리해 주시고 오늘 곧바로 깨끗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후에 보너스로 1달란트를 더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너스의 1달란트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충성한 자에게는 이미 축복해 주셨는데도 더 주십니다. 10달란트 받은 이 종이 1달란트를 더 가진 것처럼. 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현재 갖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다 가져가 버리세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올 2021년 연말에 어떠한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보너스를 더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묻어두었다가 있는 것도 빼앗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오늘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마지막으로 받은 이 말씀의 자본을 가지고 여러분 곧바로 나가서 믿음의 장사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하시면 돼요. 그리하여서 이제 남은 그 소중한 5일 동안 내가 받은 은혜보다 갑절의 달란트를 더 남기시는 가운데 2022년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힘차게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1년의 시간도 또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체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 아닙니까? 또 이보다 더 큰 자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자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자본을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놀라운 상급 축복을 받는데 일하지 않고 마음의 땅에 묻어만 두었던 우리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남은 5일 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곧 결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얻지 못한 영육간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하는 남은 5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